네, 오늘 5월 4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화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영빈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119편을 좀 강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한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로 되어져 있는 아주 긴 그런 장입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입니다. 22개의 알파벳 그 첫 글자를 따서 요즘 우리 영어로 하면 A, B, C, D 이렇게 해서 그 첫 글자를 가지고 시작되어지는 단어로 8절씩 해서 22개의 그 시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기록해내온 그래서 176절인데 8절씩 해서 22개의 그 주제로 이렇게 글을 나누어 놓은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시편 119편의 주제입니다. 이 내용을 22번에 의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19편입니다. 저자가 누구냐 하면 저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 칼빈 같은 경우는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의 저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9절이나 99절, 100절 같은 데 보면 젊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이 사람은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져 있고 원수에게 포박당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들이 23절, 46절, 또 61절, 83절, 161절 이런 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원수들에게 둘러싸져 있고 결국은 원수들에게 포박당한 사람. 그게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이나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마도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여튼 되는 대로 22번에 걸쳐서 8절씩을 계속 강의해서 시편 119편이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이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행위가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한 사람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절과 2절 내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 책이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 젊은 시절의 성공을 조심해야 된다. 젊은 시절에 성공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젊어서 성공하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또 자기에게 오는 여러 가지를 함부로 굴릴 가능성이 많고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젊은 시절의 성공을 참 조심해야 된다. 행복하려면요. 그 다음에 중년이 되었을 때 상처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상처라는 말은 부인이 죽는 걸 말하는 것인데 아마도 부인이 죽는 거나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이 깨어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부부 사이의 이혼이라는 거죠. 그게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년이 되어서 궁핍한 것이 그게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노년이 될수록 좀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젊어서 고생도 좀 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중년이 되었을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년이 되어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을 채워주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누가 노년이 되어서 가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돈이 있기를 원하죠. 중년이 되어서 가정이 깨어지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누가 그것을 책임져 주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그게 왜 행복의 조건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까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 사람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개신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한 이유는요, 사제들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들에게 옮겨준 것, 그것을 평신도들에게도 허락해 준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캐톨릭은 교회가 성경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경의 어머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권위를 주는 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더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캐톨릭은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는 사제가 이야기하는 것, 주교가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제의 말보다 못하단 말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은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게 루트가 한 일이고요. 칼빈도 그런 일을 했죠. 또 이런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성경이 번역이 된 겁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이미 1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성경이 틴데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이 되죠. 그리고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그렇게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9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고 그렇게 살기를 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이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나는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뜻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곤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다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최초의 율법이 뭐냐 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그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김으로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에 율법을 주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담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쫓겨났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가물지 않는 물이 늘 공급되는 사철 싱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11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소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지로다. 여러분, 손이 강성하고 그리고 후손이 복을 받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항상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후손이 복을 받고 부와 재물이 항상 있는 것,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습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두 가지를 하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다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힘을 달라고, 그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주의 계명에 내 마음이 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다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마음을 굳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잡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을 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30년, 40년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말을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실천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는 것은 입에서 나옵니다. 아마 우리 중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 말씀이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다짐을 해야 되죠. 8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두 번째, 다짐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처음 이 19편, 119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기도와 다짐을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해달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편 119편을 함께 강의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